예, 저희가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조금 길게 느껴지죠, 그죠? 예. 근데 길게 느껴지는 만큼 그만큼 보람 있고 되게 가치 있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다들 이 멀리서 이쪽 경주 황룡원까지 오셔가지고 집중 명상에 참여하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데는 혼자서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부처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스승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지금까지 전해오는 것이고, 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2600년 동안 이어져온 스님들의 모임인 승단이 있기 때문에 또 이 가르침이 유지가 됩니다. 또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고 또 승단을 외워하기도 하고 본인도 수행을 하는 또 제가 불자들, 그런 수행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 사실 밖의 세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닦는 이 수행의 흐름하고 반대로 갑니다. 우리 수행은 놓아버리는, 욕심을 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이 마음을 개발하지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욕심을 쫓아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욕망의 흐름을 수행자들은 도도하게 거슬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다 보면 밖에서 그런 욕망의 흐름에 물이 들기 쉽습니다. 그런 걸 많이 느끼시죠, 그죠? 밖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올리다 보면 수행이 어디 갔는지 다 잊어버린 경우가 많죠, 그죠? 아마 지금 집중명상 참여해서 지금 이때쯤 되니까 내가 밖에 물이 빠지는 느낌이 들죠, 그죠? 여러분들이 정신적 디톡스를 하신 겁니다. 이런저런 욕망에 찌들어 있던 그런 그 욕망의 도끼가 많이 빠져나갔을 겁니다. 근데 그게 혼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집중 명상에도 참여하고, 또는 법회에 올 수 있으면 법회에도 참여하고, 때로는 유튜브로도 법문을 듣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법을 접하고 법담을 나누고 법문을 듣는 그런 시간을 꾸준하게 가지면 좋습니다. 근데 또 가까이 계시면 우리가 정기법회 이런 데 자주 오시고 하지만, 또 매일 명상을 하러 오셔도 되죠. 우리 항상 열려 있으니까 제서는. 근데 멀리 계시면 그게 참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참 요번에 정명 거사님이 좋은 취지로 마음을 내셔서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시게 됐는데, 이렇게 좀 멀리 있어서 우리 법회에 자주 참여하기 힘든 분들은 이렇게 도반들끼리 만나서 법을 같이 공부하고 또 법담을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도반이 수행의 전부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게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요번에는 서울이나 수도권, 하여튼 그 일대에 사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수행도 하고 법담도 나누고 법을 공부하는 그런 취지로 모임을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름은 제가 지었습니다. 이게 바와나라고 해서, 바와나가 불교의 모든 수행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사마타, 이빠사나, 개정을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불교 수행을 바와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와나라는 수행 모임에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또 일대에 있는 분들은 한 번씩 기회가 되면 이런 모임에 모여서 도반들끼리 같이 수행을 하고 법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한 내용은 정명거사님한테 물어서 자주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서울에 모임이 있으면 한번
저도 가서 뭐 간단하게 제가 법문을 해줄 기회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이 법을 나누는 좋은 어떤, 그런 모임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 날 그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뭐 명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 마음껏 물으시면 됩니다. 예. 최근에 어떤 수행자가 하루에 자선을 6시간 이상 해야 수행의 진전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4시간은 해야 현재 상태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과 함께요. 이런 말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게 딱히 근거가 있는 건 아니죠. 그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몇 시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문제입니다. 뭐 2시간 하든 4시간 하든 6시간 하든 10시간을 하든 우리가 불교 수행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정진을 하면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바른 정진, 법에 대한 바른 견해가 없이 시간만 의지를 가지고 채우려고 하면 사실은 그게 별 소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에도 여러 이제 부처님 위에 외도 수행자들도 좌선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불교적인 어떤 수행의 발전을 가져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법을 가르치신 길이 있습니다. 일종의 정확한 목적지에 이르는 경로를 설명하신 거죠. 목적지에 이르려면 그 경로를 정확하게 알고서 그 경로를 따라가야지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로를 정확하게 모르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목적지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가야 될 텐데 보디아나 소원까지가 목표점인데 저 서울 쪽으로 내가 시속 120km 달리고 있다 이러면 목적지에서 더 멀어지죠. 아무리 내가 악셀레이터를 힘껏 밟아서 속도를 내도 목적지에 가까워지긴커녕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바른 수행이 뭔지, 바른 정진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의지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나빠나사티를 하더라도 초기 불교 수행하는 거 똑같습니다. 내가 이 경지를 이뤄야지, 선정을 성취해야지, 내가 마음챙김을 강력하게 만들어야지, 한 호흡도 안 놓쳐야지, 금생의 수다운 걸 성취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내가 다리가 아파도 뼈가 부러지더라도 나는 앉아 있어야지, 이렇게 자신을 푸시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얻으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그러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정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정진한다 하면 막 송곳을, 잠이 오면 송곳을 가지고 허벅지를 찌르면서 막 이렇게 다리가 이제 끊어지도록 앉아 있으면 그게 열심히 정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하고 바른 정진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불교적인 정진은 이거는 일반적인 노력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팔정도에서 얘기하신 바른 정진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노력이 아니라 이 전문 용어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전문 용어는 그 정확한 정의가 있잖아요. 그죠? 바른 정진은 정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바른 정진의 정의가 뭐냐?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게 바른 정진입니다. 불선법이 뭐냐? 욕심을 내는 거, 얻으려고 하는 거, 내가 가진 현재의 순간에 불만족을 가지는 거,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푸시하는 것, 아주 거친 마음을 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여서 얻으려고 하는 마음은 바른 정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선법이 있습니다. 얻으려고 하니까 욕심이 있죠. 현재 불만을 가지니까 악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불선법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욕심을 버리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원함을 버리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놓아버리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게 바른 정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호흡 명상을 하더라도, 불교 명상을 하더라도 움켜쥐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푸시하고 채찍질하고 불만족을 가지고 이렇게 보통 사람은 하게 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근데 불교적인 바른 정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리 10시간을 하루에 앉아도 결국은 자기가 수행을 통해 얻는 것도 있지만 불선법을 일으킴에 의해서 깎아먹는 게 더 큽니다.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특히나 불교에 대한 수행에 대한 믿음이 강력하고 의욕이 있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수행자들이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오랫동안 열심히 정진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수행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5년, 10년, 15년, 20년 하잖아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떠냐? 물론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 열심히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얻으려고 하다 보면 불선법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엄청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음이 굉장히 척박해집니다. 나중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게. 물론 얻는 게 완전히 없는 건 아니겠지만 불선법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부작용이 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한다면 하루에 1시간을 해도 항상 발전합니다. 30분을 해도 항상 발전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평화로워지고 괴로움이 점점 사라집니다. 바르게 이해하고서 놓아버린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명상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한다면 그 시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그러면 그거는 전혀 마이너스가 없이 계속 쌓아가는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정진이 뭔지 알고 바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면 아직까지 바른 정진이 뭔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 다음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지켜보는 명상의 기초 단계입니다. 아장부람 스님은 수행은 즐거운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직은 명상이 즐거운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행하면 즐거움을 느낄까요? 사실은 처음부터 아주 수행의 초보 단계부터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즐거움을 빨리 느끼려면 어떻게 되냐? 아까 그 답변하고 통하는 얘기인데 욕심을 버리고서 하면 빨리 즐거움을 느낍니다. 내가 가진 이대로 만족하면서 하면 빨리 즐거움이 옵니다. 빨리 행복감이 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행복감이 빨리 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수행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면서 하면 즐거움이 빨리 생깁니다. 우리의 괴로움이라는 건 왜 생기냐? 현재 나의 상태와 내가 바라는 바의 그 갭 때문에 사실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갭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이대로 만족하면 여기서 즐거움이 생깁니다. 명상할 때도 똑같습니다. 명상할 때도 이렇게 만족하고 이대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지금 내가 하고 명상을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러면 명상에 장애가 없습니다. 괴로움에 원함이라는 욕망이라는 괴로움의 원인이 없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사실은 그러면 행복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명상하는 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원하는 마음을 버리고
만족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수행을 열심히 해요. 하루에 3시간씩 한다. 이런데 이 도반이 뭔가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저만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열심히 막 매달리면서 욕심을 가지고 빨리 뭔가 성취하길 바라고 이렇게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3시간, 4시간을 하더라도 즐거울 때보다 괴로울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저도 이 수행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은 수행자들 봤습니다. 때로는 극단적으로 열심히 하는 수행자들도 있습니다. 제가자들 중에서도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출가자들은 더 많죠. 어떤 경우는 10시간씩 하루에 정진하기도 하고, 12시간, 14시간, 16시간, 이렇게까지 정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막 한계치에 이르도록, 육체적 한계치에 이르도록 정진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정진해도 행복한 수행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보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빨리 뭔가 한소식하고 깨달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나는 깨달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갭 때문에 10시간, 12시간, 14시간, 16시간 해도 괴로운 겁니다. 행복감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수행자들 행복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언제냐?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계속 열심히 못 하잖아요. 그죠? 아, 못하겠다. 이렇게 편하게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행복하고 명상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 이제 명상이 좀 수행이 좀 되는갑다.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또 이제 수행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힘이 빠지면 또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수행이 잘 돼요. 또 열심히 또 해보려고 하면 또 꼬꾸라져요. 열심히 하는 수행자들 패턴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이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99.9%가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잘하느냐? 제가 옛날에 오랫동안 그래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어떻게 불교 수행을 굉장히 진지하게 불교 수행을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저도 그렇게 수행해왔고, 주위에 많은 수행자들 만났지만, 여기에서 벗어나서 놓아버리는 걸 가르치는 수행자들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책에서도 가르치잖아요.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도 그랬고, 더 열심히 해야지. 잠을 줄여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지.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지. 다 그런 얘기를 하지.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 일종의 이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이게 잘못된 정진이라는 것을 지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떤 책에서도 안 가르치셨어요. 근데 제가 지나서 보니까, 이야, 이게 부처님께서 바로 8정도에서 정확하게 가르치신 바른 정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안 가르쳤을까? 난 이걸 어떻게 몰랐을까? 너무나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른 정진을 알고 나서는. 근데 저도 이제 오랫동안 애쓰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수행, 이건 잘못된 정진입니다. 거기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뿐만 아니라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하는 진지한 수행자들이 대부분 저와 같은 그런 잘못된 정진에 빠져 있게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끝이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진을 해야지 그게 당연히 결과가 나오지. 그렇게 정진 안 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어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건 개인의 능력, 개인의 바람일, 개인의 집중력, 의지력,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법이라는 게, 위리한 게 뭐냐면, 그 법은 내가 배운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를
번뇌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이르게 만드는 게 법이고 담마입니다. 아까 했던 바와나라는 것은 그대로 따라가서 실천하면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돼 있고 삼매와 지혜가 개발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나이와 성별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단지 그걸 따라가면 부처님께서 제시한 길로 가는 것이고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요즘 내비게이션이 좋잖아요. 그죠? 티맵 같은 걸 딱 목적지를 딱 넣으면 내비에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뭐 다 자세하게 안내해 주잖아요. 그 내비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도 그런 내비게이션처럼 정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서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현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가르치는 참선과 초기 불교에서 가르치는 명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방법상의 차이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궁극적인 목표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우리나라 특히나 수행의 전통의 주류는 뭐냐 하면 가나선 전통입니다. 화두를 들고 의심을 해서 참고를 해서 어떤 수행을 발전시켜서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게 우리나라 이 불교 수행의 주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가르치는 건 뭐냐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던 아주 근본 불교 수행, 초기 불교 수행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나선이라고 하는 화두를 들고서 하는 수행은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적 인물이잖아요. 그죠? 인도에서 2600년에 나셔가지고, 수행을 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직접 그 가르침을 펴셨던,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지금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경전에. 화두 수행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사실 화두 수행, 이 관한선 수행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가르침입니다.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아마 당후기나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이게 아주 중국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선불교 전통에서도 초기에 달마대사, 해가대사, 승찬대사, 해능대사까지는 화두 수행이 없었습니다. 이게. 그때만 해도. 선 전통에서도 초기에는 화두 관한선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뒤에 어느 순간에 나온 건데,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이게. 의심을 활용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입니다, 이게. 의심을 활용해서 번뇌를 없애고 삼매를 일으키고 그리고 강력한 삼매를 바탕으로 나름의 통찰을 이끌어내는 아주 독특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부처님 당시에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이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나름의 효과도 있고 나름의 삼매와 통찰을 개발하는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거는 그 나름의 수행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차이점은 금방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여기서 가르치는 거는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던 방법입니다. 그 경전에 다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가르치셨던 방법이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관한서는 새롭게 생긴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아주 독특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의심이라고 하면 초기 불교에서는 5가지 장애 중에 하나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장애하고 조금 다른데 의심의 특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화두를 정말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화두를 탁 들며 의해서 의심을 탁 이렇게 해서 거기에 탁 걸려서 완전히 경계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그 화두에 몰입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단 그 결과는 모르겠어요. 나도 끝까지 안 해봐서. 뒤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난점이 뭐냐면 이 화두 수행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의심이 걸려야 돼요, 이게. 의단이라고 하는데 의심이 그 고기가 낚싯바늘에 탁 걸리듯이 탁 걸려야 돼요, 이게. 낚싯바늘에 탁 걸리면 거기서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는 화두는 이먹고 한다고 이 화두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화두 수행은 의심이 탁 걸려서 그게 내가 의심을 하기 싫어도 그냥 의심이 계속 지속되는 그 의단이라고 하는데 의단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그러면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지 하루 종일 이렇게 의심이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막 이먹고 막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화두 수행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단은 저 깨달은 의심이 파도가 타파돼서 얻는 거 그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의단이 걸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걸리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걸리는 메커니즘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열심히 해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걸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걸리는지 사실 이게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참 답답할 노릇인 거예요, 이게. 그냥 시절 2년을 기다리고 언젠간 걸리겠지 사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 의심이 걸려서 수행이 진전되는 그걸 떠나서 의심이 걸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막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안 되면 사실은 그 이상 발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뭔가 아주 특수성 때문에 청말의 인광대사라는 분은 뭐 그런 얘기까지 하시거든요. 하도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화두 놓고 염불 하세요.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법에 그런 이제 어디까지 있겠냐 이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반적으로 사실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 자체는 나름의 불교적인 원래 원리를 활용한 측면이 있지만 이 방법 자체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은 아니죠. 예. 명상을 하다 보니 잊고 싶던 일들도 생각이 나서 평소보다 더 짜증이 나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원래 다 이런 걸까요? 아니면 올바르지 못한 명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잘하니까 옛날 일도 생각나고 어릴 때 일도 생각나고 처음에 별게 다 생각납니다. 정말 저 깊숙이 묻어놨던 이런 기억들이 막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게 어떻게 떠오르지 않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평소에 여러분들은 막 마음속에서 번뇌가 축꿀듯이 일어나도 이런저런 잡념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도 일어나는 일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줄 아는 거는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 마음을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번뇌가 일어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명상을 하다 보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한번 휘저어 놓습니다.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고름이 있다면 이 종기가 있다 하면 종기가
나으려면 고름이 터져야 됩니다. 터지면 아프고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안 터지고 계속 있으면 종기는 더 악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명상을 하다 보면 저 밑에 있는 것도 막 올라옵니다. 일종의 이게 정화 과정입니다. 올라오고 번뇌가 엄청 일어납니다. 옛날에 정말 생각도 못했던, 그리고 그동안 전혀 일어나지도 않았던 그런 번뇌들, 생각들, 감정들이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게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이거 자꾸 일어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일어날 만큼 일어나고 나면 나중에는 쫙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번뇌가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해서 옛날에 일어나지 않았던 생각이 너무 많이 이러면 야,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그래, 더 일어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일어나라고 해도 별로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잡다한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내 마음이 점점 어느 순간에 고요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